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축복된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가정과 가문 현장으로 나가서 살리는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친구 있나요? 훌륭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함께 읽어가는 분들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서 그들을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물러나서 그들을 도우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 자,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 주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미션으로 준 친구들이 있죠.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한번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렸죠.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돈 많으면, 예쁘면, 잘생기고 똑똑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죠. 오늘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원래 우리가 받았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비밀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월의 단어 뭐였죠?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쌤도 얘기했지만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과 모든 부분들이 다 담겨있죠. 이것을 행복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 명절이죠.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 갔을까요? 할머니 집 가고 할아버지 집 가고 큰아버지 집 가고 다 가서 뭘 할까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게 화목해 보이죠. 여기에 조상님들이 와서 평소에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놔두면 조상님들이 살짝 웃기죠. 여러분들 제사 잘 안 지내는 친구들 모르겠지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다 평소에 조상님들 좋아하는 음식들을 올려놓고 문을 열어놔요. 빨리 문 열어놔라. 우리 조상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문 닫으면 못 오나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에 몰래 한번 문을 닫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혼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 우리 조상님한테 우리가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상님한테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한다.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영이 죽고 나면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거고 마귀 자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 지내는 날만 되면 자 이제 그러면 지옥에서 자 번호 몇 번 오늘 제사 지내니까 갔다 온나 보내줄까요 마귀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기에 오는 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사가 조상님한테 절하는 거다. 조상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네가 제사를 안 지내서 집에 문제가 오는 거다. 네가 아픈 거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않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절하는 거요. 옛날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 명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뭐 하는 거?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이까지 나와왔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헌금 드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딱 뒤에 가서 우리 이제 승원이랑 이제 우리 하윤이랑 같이 또 옆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콘서트를 보는 분위기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렇게 찬양하고, 그죠?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조금 더 원하는 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목소리는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건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나 오늘 예배 승리했어요.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붙잡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는 그냥 잘 앉아 있었다, 안 졸고 잘 앉아 있었고 눈 뜨고 잘 목사님 잘 쳐다봤다 이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배 승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핵심 그리고 실천할 부분들을 가지고 한 줄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해요. 그 한 줄 기도 제목 쿡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눈을 딱 뜨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참된 기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초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오늘 안 졸았으니까 승리했어,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이렇게 붙잡았어, 이걸 붙잡고 나는 기도했어,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고 체질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 체질이 여러분들 예배 체질이 되어진다면 진짜 요즘 말하는 393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릴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배 승리하는 것이다. 예배 승리란 뭐다? 언약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유치부 때 물론 이제 몇 년 목사님 봤지만 초등부 6년 목사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는 거. 참된 언약이 각인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 이 예배의 비밀을 알면 저 중고등부에 가도 저 오지에 떨어져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난주에는 싸웠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전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뭐냐? 문제는 전환점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환점이 뭐예요? 전환점? 전환점이 뭔지 아는 친구?
자, 목사님 이거 맞추면 오늘 편의점 사준다. 전환점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발음이 방금 좀 다시 한번 발음 한 번 더. 크게 자신 있게. 터닝 포인트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따 편의점 한번 갑시다. 자, 터닝 포인트예요. 뭐냐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을 전환점이라고 해요. 전환점. 근데 문제가 전환점이래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게 왜 전환점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 속의 렘넌트라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내가 봤을 때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증인들을 몇 명 소개를 해줄게요. 누구죠? 누군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봐요. 형들한테 속아서 형들이 구덩이에 나를 던졌어요. 세나야, 큰오빠가 널 구덩이에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 되지. 승엽이가 승원이를 구덩이에 던졌어. 소지원이가 소아윤이를 구덩이에 던졌어. 어떡할 겁니까? 비치언니가 우리 선이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내 나중에 저것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말리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노예 빤스만 입고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이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죠? 위기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어요. 아빠한테 제일 예쁨 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 죄수들을 만나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노예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맞았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한테 창을 던지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괜찮았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참된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문제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건 누굴까요? 누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 너네 한 번만 우상한테 절해라. 그러면 불 속에 안 던질게.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러죠? 던져라. 죽으면 죽겠다.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고 안 구해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전환점이 되었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자 봤어요? 사자? 사자 목사님은 저기 어디냐? 요 유리막 바로 앞에서 요 눈앞에서 봤거든요. 무슨 너무 무섭더라고. 이빨이 막 이만해. 그거 한번 으르렁 하는데 그 고양인데 크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그 사자가 배가 고파. 시온이 배고프면 짜증나지요? 사자 배고프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옆에 있는 거 다 잡아먹지 않겠어? 그런데 그 사자 속에 있었는데 왕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체험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데반입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바울에게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때 일어난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오는 문제를 문제 왔어. 큰일 나. 짜증나. 이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PPT 항상 메인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무슨 눈을 떠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 그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 엄청난 계획을 숨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문제는 따라합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집중할 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게임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문제는요 집중할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시간이 아닌가? 그럼 나는 여기서 놀고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걸 놓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들어와라는 곳에서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내셨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프랑스 선교하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인이다. 확실히 받고 우리가 프랑스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도 문제가 왔을 때는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내 맘대로 해야지 나는 타락할 거야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중해야 돼요. 이때 바울과 사람들은 전부 다 오순절날 모였던 것처럼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응답이 눈에 보이게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닌텐도 스위치가 갖고 싶어요.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혼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미워서 혼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뭔가 혼났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고 그 선생님들이 지도자들이 나한테 뭔가 해로운 걸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혼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한테 칼을 주지는 않아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게임 많이 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눈 나빠지고 머리 나빠지고 다 중요한 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 난 게임하는 게 좋은데 난 이거 노는 게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목사님도 그래왔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성경 속의 많은 증인들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정확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계획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전도자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진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도 발판이 된다고 했어요. 나의 과거도 발판이고 나의 오늘도 문제를 향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결국 뭘까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 목사님이 이번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크로스비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할머니로부터 들은 언약 전달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우리 시원이 대사 기억하죠? 크로스비 대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세요.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기도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걸 또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나의 영성과 인성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달리기 자세 딱 잡듯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 또 다윗은 말씀을 꿀보다 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할 때가 행복하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정확하게 응답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겠죠. 영적 서밋, 렘넌트 선교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준비는요,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계획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또 이제 가정 가문 현장으로 오늘 지나면 또 가는 친구들 있죠. 그곳에서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싶지만 길어질까봐 목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선 1월 기도문인데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기도를 조금 바꿨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